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있질 않아요. 참 많이 방해한다는 게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사람, 즉 예배자를 쓰신다.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쓰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 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세 번째가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많이 속는 게 어디에 속냐면 사람들이 말에 속아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가짜 뉴스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근거로 그거를 사실화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사실 아닌데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인 줄 알아요. 오해를 빚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을 엿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은 항상 상대방 두 사람 말을 들어봐야 우리는 올바르게 그렇구나. 우리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그쳐야 되는 말씀으로 그쳐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얼마 전에 아무 이유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안 속도록 만드는구나.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제가 참 잘 안 속는데 어떤 데는 잘 속아요. 또 너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개척해 갖고 있는데 그때 여자 전사가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전사가 다 그게 주기적이에요. 한 전사가 한 주간 되면 딱 찾아와서 나한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상대방 여자 전사에 대한 칭찬을 칭찬하다 나중에 안 좋은 걸 하나 딱 심어요. 내가 꼬박 속잖아요. 그러는갑다. 저기 왜 저러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건 이제 늘 내가 재단에 엎드려 새벽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냥 기다려줘요. 그 다음 주간 되면 또 이 전도사가 또 오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중상모략이라. 이 사단이 하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를 삼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게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어서 그래요. 한 분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소리 들리는데 목사님이 사실로 그렇습니까? 그리 되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거는 이런 기고 이런 거는 이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오해를 받았으면 잘못된 것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말에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또 들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듣기 때문에 오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 중심으로 말하기지만 그러나 항상 점검은 뭐로 해야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검돼야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매일 속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갑자기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점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말을 하면서 내한테 직접 하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뭘까 이게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이랬는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볼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들었겠다. 아니 나에 대한 오해를 들었겠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추측하는 사람 몇이 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아무 이야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되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냐고. 얼마 전에도 한번 어떤 사람이 태도 바뀌었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통화된 김에 아니 뭐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을 해봤어요. 뭔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해놓고 그게 이제 아마 들어보니까 아이라는 게 판정되니까 숙소로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오해는 오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도 계속 중상모락을 당했어요. 계속 답니다. 근데 요셉은 대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기가 지나면 그게 더 유익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짓이 넣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사실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말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말씀 약속 중에 그 언약의 핵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올라가고 어떤 영웅 중심으로 올라가고 뭐 어떤 정치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진짜 어떤 사람 중심으로냐면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인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중심으로 흘러가요. 믿음은 이게 사실로 믿음은 사실이에요. 사실로 흘러가고 그리고는 현장 중심. 이제 이것이 말씀이 사실로 믿고 현장으로 전달하는 제자 중심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노아 중심으로 흘러갔고 아브라함과 내 족장 마지막으로 요셉 중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또 사무엘과 이런 선지자 중심으로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자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뭐니 해도요 지금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적들이 많아요. 내부 대적, 외부 대적이 있잖아요. 내부 대적은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어떤 탄핵에 꺾어내라고 저것 파들이 올라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워나 못하도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또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워놨으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누가 개입됐겠어요? 이거는 뭐를 보나 마나 100% 사단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통치자를 움직이는 게 사단이에요. 건세자들을 움직이는 게 사단이에요. 우상 숭배자 움직이는 거, 문화인 이런 걸 움직이는 그 지도자를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공격만 해보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두움으로 캄캄으로 덮어 그 배경 뒤에 사용하는 사람은, 특히 사용하는 사람은 건세자, 통치자, 건세자, 우상숭배자, 여러분 종교인들,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뭐로 갖고 움직이느냐 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다양성으로 움직여요. 복음 아닌 다른 종교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신비에 딱 굳게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했는데 몇 가지를 이리 쭉쭉.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정리해 체계적으로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은혜스럽고 이게 은혜스럽고 툭툭 꺼내갖고 말을 하면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다. 영적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은 영적 사람은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적으로 말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 최초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어라.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아담이 놓쳐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 그게 최초 언약이거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단의 근시를 멸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나. 이 세 가지 직임,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약속,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우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최초 언약이에요. 그 언약으로 이 땅에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론적으로 믿어지면 안 돼요.
확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육신이 오늘 치유받습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거짓된 생각이 무너집니다. 왜?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 해방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삶의 만남의 문제, 내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려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 증거를 붙잡고 내가 해방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폐결핵이잖아요. 결핵.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증인이 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이 치유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 삼으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경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가라, 가나안 가라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가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으로 가라. 그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보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 보는데 그대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반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지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을 마치고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우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쓰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남은 언약,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옛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세상이 시작되어서부터 전부 다 말씀 흐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전체를 봐도 막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막 뭐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순신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시고 보좌에 앉기 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위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고. 이제는 다시금 성취될 약속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올 본문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사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 재림의 약속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뭘 찾아라? 제자를 삼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교회 제자 되어라, 목회자 제자 되어라. 그거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제자란 말은
24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고통이 있으나 문제가 생기나 좋은 일이 많고 생기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언약을 놓고 성취된 언약을 누리고 성취될 언약을 놓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비전으로 삼고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로 기도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 만난 중에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고 경배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하는데 그 살아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특히 예수 제자 중에 도마가 안 믿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못자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면 못자국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없네요. 이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될 언약이 뭐냐면 모든 족속 제자, 내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에 이제는 모든 현장으로 가서 병든 자가 너무 많다. 내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 병 들린 사람 치유해주고 환경적으로 고통당한 자를 치유해주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게 정인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쏟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잡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직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붙잡냐? 하나님의 약속을 탁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침 되면 일어나고 밭에 가고 풀 베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살았는데 그게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40대 50대 죽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별로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100세 시대 되니까 온 만신이 다 뭐 했다고? 골병 들어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버리는 것은 병원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병원도 먹고 살고 보험회사도 먹고 살고. 왜? 이제 보험이 이제 아플 걸 알고 보험을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시기로 작정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쏙지 마세요. 사람 숫자에 노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은 분도 지금 두서너 분 계시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못 나온 분이 많으니까 혈변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 빠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힘 빠진단 말은
솔직히 힘 빠진단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당 백천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요셉을 하나님과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혼자서 절대 힘 빠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로 늘 누리며 간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을 가지고 평합니다. 나라요,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씌운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할 백성 나라이기 때문에 씌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누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멋지게 한평생 멋지게 사는 사람도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자기는 허무하다예요. 뭐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대. 아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참 멋지게 살았다, 하여튼 잘 놀고 살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고 했는데 뭐 하며 사는지 모르겠대요. 저와 여러분은 헛된 삶 살지 마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누리고 성취될 언약을 비전으로 삼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5청 종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돼야 돼요. 내하고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요셉이 노려에 있을 때 참 우주 만물 속에 한 점도 못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전 세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현장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비전 237 5천 종족, 특히 아프리카 우리 한울교회는 아프리카 55개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를 책임질 비전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불러주시사오니 한 나라에 적어도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언약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러면 한 나라마다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서가지고 선거하면 그것이 파급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보통 음식점도 한 음식점이 잘 되면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쫙 빠져봅니다. 그렇잖아요.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좀 전 세계로 흩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병원이 복음 없이 치유하면 돈을 버리는 수단이 돼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전부 다 돈 버린 수단으로 만드는 게 파업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의사들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이 더 오도록 만들었어. 그들의 복음 전 살리는. 그럼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돈 버리는 수단. 사업하는 사람도 돈 버리는 수단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후대에게 이 약속이 전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새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세팅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이 한 나라, 아프리카 한 나라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한 나라 탁 들어올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하나님이 제게 삶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백억 경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돼요. 안 믿으면 그 기도가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예요. 꿈이 아니에요. 헛된 꿈이고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맞다고 흐름이 끌려간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의 강국이 앞으로 더 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늘 생각이 교회, 병원, 학교, 이거는 뭐냐면 뭔 생각이냐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는 병원은 치유하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육신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복음적 치유. 그렇게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병을 고쳐서, 그때는 병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침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복음 듣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 종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5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병든 자가 치유됐다는 소문이 나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특히 버니엘과 우리 경남에는 버니엘 학교가 있었어요. 버니엘 학교가 신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리고 저 거창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지금은 퇴색돼 버렸어요. 완전 퇴색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늘 예배드리고 수요 때 되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한 시간 바이블 스터디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퇴색돼 버리니까 무너져 버려. 그래서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오히려 학교가 복음에 막는 학교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울 가족들은 다 쓰임받게 되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요 안 들려져요. 말씀이 크게 느끼게 들리는데 들어도 농담으로 들어요.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요셉과 예수 중에 야곱과 예수 중에 예수는 예사로 듣는 거예요. 예수는 예사로 듣고 야곱은 언약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딱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비전으로 붙잡고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과 답복쟁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제자로, 선교사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증거를 삼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알고 비전을 삼고 매일매일 주 예수 이름으로 꿈꾸며 실행하는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